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난 성령 강림절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만큼이나 이 성령 강림절을 기뻐하고 축하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우리가 기도로 여는 우리가 예배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무겁고 또 엄숙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성령이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심을 축하합니다. 예,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저 히랍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펜테코스테 헤메라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펜테코스테 헤메라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중요한 날이라는 뜻이지요. 기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5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50일 전에 그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50일째라고 하니까 첫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첫날 이전 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50일 전날은 사실은 대단히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이 50일 전, 바로 그날은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날의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아마도 요즘 말로 표현해 보자면 정신적인 외상, 트라우마를 가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 곁에 머물러 계셨다가 40일째 되는 날에 성천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또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그분의 영, 곧 성령과 함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열흘 뒤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약속만 붙잡고 지내는 동안 제자들이 체험했던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열흘간의 시간은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열흘이 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예수님이 주셨던 이 약속만 가진 채 남겨졌던 제자들은 사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 한순간도 열흘만 기다리면 돼, 열흘만 기다려, 이랬던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시간은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성도들의 인내는 막연한 듯 하여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신실하신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라는 것, 이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때를 맞이하는 것이고 주님의 시간에 나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했던 제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임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주 예수님의 약속이 그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모두에게도 바로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시간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임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조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120여 명의 유대인들은 축제의 날이었던 저 초실절, 77절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다른 사람들, 그들을 구경한다든지 성전을 구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엄두도 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오직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이지요.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사실은 이 오순절 성령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목격자들, 체험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들었지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다락방에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랬던 겁니다. 분명히 무엇인가를 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를 보기는 했는데 그 정체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길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혀가 갈라지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말과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말과 언어로 전달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전의 말씀이지요. 이 사전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신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제자들에게는 연속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과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설명하기 어렵고 말로 다 담아내기에도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제자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의문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이지요. 아, 이것이 성령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내려앉는 것이 마치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물이 머리에서부터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이 마치 쏟아지는 물에 세례를 받을 때처럼 지금 부어지고 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평화와 깨우침이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방 안에 모여있던 각각의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있던 이 성령은 그야말로 충격과 두려움을 순식간에 씻어내버리는 평화와 치유의 영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50일 동안 이어져 왔던 수많은 물음들에 대해서는 시원한 깨우침으로 찾아왔던 진리의 영으로 체험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이로움과
이 시원함을 입을 열어서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입과 혀가 풀려서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니 입과 혀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것이지요. 내 생각, 나의 주장을 말한다면 나의 의식이 또렷해서 나의 혀와 나의 입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표현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주장도 나의 생각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떠올리는 것이고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입과 혀도 그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놓아두니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배운 적이 없었던 외국어로 그 체험되었던 평화와 치유, 시원함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바람 같고 불 같았던 하나님의 영이 휘몰아치면서 쏟아 부어지니까 그곳에 말함의 기적이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들음의 기적도 생겨났던 것이지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함의 기적과 들음의 기적이 오늘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자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다락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던 그분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셨고 그분이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 길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 첫 열매가 거두어지기 시작했다고 이 갈릴리 제자들은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인 우리 영신교회도 오늘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성령과 함께 기쁨을, 변화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이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77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이 날이 감사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감사했던 날인데요.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던 주님께서 왜 이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던 오순절에 강림하셨을까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면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이 오순절에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구원 사건의 열매를 이제 주님께서 추수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셨고 씨앗이 나무로 자라도록 하셨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 거두어지는 그 일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된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풀잎을 보면 바람이구나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바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나 흔들리는 풀잎을 보면 그곳에 바람이 지금 임하였구나 이렇게 다들
아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움직임, 제자들이 전하는 말, 제자들이 흔들림 없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태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구나, 성령이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을 깨닫는 대신에 모두가 다 어리둥절했다 그럽니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기는 했다 그래요. 그러나 동시에 당황했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날이니까 첫 번째 포도나무의 열매도 거두어 드렸던 것이지요. 이 첫 번째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저들이 첫 번째 거두어드린 포도주 열매를 가지고,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것을 먹고 저 사람들 벌써 아침부터 취해 있구나,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 오순절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 어떤 사람들은 경이롭게 여기지만 누군가는 당황하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신비롭게 여기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 가능한 사람들의 이성의 차원에서 가두어 버리면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때로는 어리둥절하게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때때로 당황하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 우리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십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된 사람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현상들을 예언자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도 꿈을 꿀 것이다. 이 요엘 예언자의 예언의 핵심은 지금은 특별히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예언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모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성령께서 임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이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에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오늘 임하였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영신 성도 여러분, 전에는 입에 잘 올려보지 못한 사랑의 말을 누군가가 하게 된다면 결코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누군가가 사랑의 말을 하게 된다면 방언보다도 더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천사의 말보다도 더 좋은 말을 지금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저 사람 왜 저래? 평소하고 다르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저 자매에게, 오늘 저 형제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잎이 흔들리면 보이지 않더라도 바람이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형제들, 자매들을 보면 성령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저 사람 왜 저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을 보면서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없던 거룩한 생각, 전에 꿈꾸지 않던 거룩한 일을 혹시라도 내가 꿈꾸게 된다면, 그런 자신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속으로 내가 왜 이러지? 조금 속된 말입니다만은 용서하십시오.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그리 생각하게 하고 그리 꿈꾸게 하시는 분이 달리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하지 않던 거룩한 생각, 전에 품지 않았던 거룩한 일, 전에는 마음속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용기가 생겨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이시구나. 성령께서 이끄시는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환상과 꿈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 그럽니다. 젊은이들이 거룩한 일을 소망하고 노인들은 영원한 것을 꿈꾸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시는 그 영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겨자씨처럼,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처럼, 가루 서말 속에 묻혀있는 누룩처럼 때가 되기 전까지는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누군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저들은 세술에 취했나 보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세술에 취했나 보다 조롱받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새로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새로운 세상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때가 아침 9시니 술에 취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일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신 성령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때가 나에게 이르렀을 때 성령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시간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도 충만하게 일하실 때 마가다락방을 온전히 채웠던 그분께서 우리의 집을, 나의 기도하는 골방을, 우리의 영신교회를 온전하게 사로잡고 채우실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신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심을 꿈꾸면서 오늘 다시 한번 꿈꾸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변화되고
우리의 들음이 새로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